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셔서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길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종료주일이죠. 그리고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가끔 감동적인 이야기나 그러한 경험들을 듣고 나면 저 사람이 저러한 일들이 있었구나 또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드라마를 보면서 왜 우리가 몰입을 하게 됩니까? 드라마가 뭐냐? 소설이 주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이어지게끔 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소설이란 게 뭐냐? 분명히 허구인데 모든 사람들 속에 있을 법한 그러한 공감이 있고 그러면서도 그 공감 속에서 뭘 말하느냐? 기대와 소망을 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소설의 선순환이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한 드라마가 주목받았습니다. 뭡니까? 폭삭 속았수다. 폭삭 속았수다. 이 뻔한 신데렐라 같은 드라마도 아니고 또 재벌이나 불륜 같은 자극적인 소개도 아니며 또 화려한 액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드라마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못 봤어요. 그냥 유튜버의 쇼츠만 나오는 그 1분이 채 안 되는 그 쇼츠에서도 그 내용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감동이 있어요. 그거 보면 댓글들 보면 사람들이 막 그런 감동적인 댓글을 많이 달아놨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공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면서 동시에 저러한 일들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이란 거죠. 금명이의 엄마 예순이 남편 관식이 그런데 뭡니까? 우리 엄마는 예순이가 아니야. 또 우리 아빠는 관식이가 아니야. 그러면서 또 나는 금명이가 아니고 또 은명이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비슷한 부분들을 경험하고 있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기대를 가진다라는 거. 이게 선순환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보면은 비슷하게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걸어 나온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애통하고 그리고 그 장례식을 분명히 지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아,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다. 그 소식을 알면서도 기다리셨다가 그때에 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는데도 문 열어라. 그리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데 나사로가 나왔단 말이에요. 배에 동인 채로 나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았고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일이 있었대. 이러한 일이 있었대. 저 집에 저러한 일이 있었대.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 질병 걸리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 당시 의료기술이 발전했습니까? 또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있어서 고칠 방법이 없어서 죽을 사람들, 죽을 날만 기다리던 사람들, 이미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한 기대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나온 사건, 그 소식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소식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표적을 보거나 또는 표적을 들은 사람들이 전해준 그 증언을 들은 사람들의 기대가 담긴 환호예요. 그 기대는 물론 예수님이 말한 것과 그들이 생각한 기대가 다르지만 우리 한번 볼까요? 1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자,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그러면서 맞이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했는지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한 자들, 그 소식이 증거되어졌기에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의 기대와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다른 것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길은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사랑과 죽음의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는 이 예수님이라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나의 가난의 문제, 또 나의 죽음의 문제, 또는 나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그 정도 수준.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무언가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돼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 요한복음 12장은 유월절 엿새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겉으로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의 환호가 가득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호 너머에 십자가를 향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11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이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예고편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그 나중에 죽었어요. 그 죽었다 살아났다, 이 죽음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예고편에 불과했다.
예수님의 진짜 사랑은 이제 자신이 죽으심으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생명에 주는 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어서 생명에 주는 일을 행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그럼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한 알의 밀알의 법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비유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자신을 통하여서 비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은 그 한 알 그대로지만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많은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다가올 십자가 사건에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과 우리에게는 삶의 방식,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의 삶의 방식은 한 알의 밀이 되고 그리고 그 한 알의 밀이 죽어야지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죽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아포타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의도된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단순하지 않고 목적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간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한 사고나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아닌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의도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려면 유일한 방법이 예수께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 카르폰 폴린인데 이 단순한 수적인 증가가 아니라 풍성한 생명과 그리고 영향력을 뜻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알이 그 한 알이 떨어져 죽어서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똑같은 그 한 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알에 있는 DNA가 동일하게 많이 맺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시간들을 뭐 하면서 보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며 그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뿌리고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가지,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데 예수라는 열매를 맺어야죠.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예수라는 열매를 맺어 가야죠.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열매는 그 열매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의 시작이고 사명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작이 되어주시고 이 예수님의 시작 때문에 제자들이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출발점이 되어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작하고 뛰어가기만 하면 되나요? 어디를 향하여서 나가야 됩니까? 그 방향이 어디냐?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출발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을 해요. 그런데 그 방향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 육체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죄의 종된 옛사람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을 단지 감정이 아니고 선택과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감정으로서 생각할 때가 언제입니까? 연애할 때. 그런데 결혼하면 왜 달라졌어? 결혼은 뭡니까? 그 사랑을 책임지는 시간들인 거예요. 사랑은 연애할 때 감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결혼은 뭡니까? 그 사랑을 책임지는 시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는 것까지도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말씀은 참된 사랑은 잃는 데 서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움켜쥐고 가지고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잃어버릴 때에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생존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단어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서 생명이라고 부르는 푸시케에 다른 단어인데,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생존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시케라고 할 때에 저는 육체라는 단어가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뭔 말이냐? 자신의 중심,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 계획, 그런 모든 인격적인 방향을 뭐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얻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방법이 뭐다? 나를 섬기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푸시케를 붙들면 그것이 무너지고 내려놓을 때는 오히려 온전해진다. 네가 생명을 잃어버릴 때에 오히려 얻게 되어진다. 그 생명이 뭐냐? 육체, 자기 욕심, 자기 중심적인 것,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잃어버려야지 뭘 얻는다? 예수의 생명.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기대 속에서 사랑한 거예요. 자기 기대 속에서. 조금 더 우리가 쉬운 예가 뭐가 있습니까? 오병이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저녁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면서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떡을 배불리 먹고 그들이 만족함을 얻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기 때문에 나를 따라온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은 저 예수님만 붙잡으면 굶어 죽을 일이 없다. 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일이 없다. 그들의 기대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그들의 기대. 로마에서 벗어나게 해줄 다윗의 자손, 강력한 왕, 우리에게 이 고통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는 어떠하느냐? 그들의 기대를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길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야, 출발은 내가 할게. 그리고 너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나 따라오면 돼. 그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섬기다,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종의 자세도 섬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봉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너는 누구로 살아가야 되니? 예수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 예수로 출발하고 있지. 그 방향이 어딘 줄 아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놓치는 게 무엇입니까? 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죽으면 천국 간다. 거기까지는 다들 가지고 있는데 출발을 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출발하면서 옛 사람의 모습으로 달려가 자기 욕심으로 따라가는 자들 있고, 또 나는 열심히 하는데 주님과 상관없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고, 그 가운데서 뭐라고 말하나요? 예수님이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때가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약속이에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일이야, 나는 그렇게 돼, 너희도 그 길을 따라와야 돼, 그 내용들을 쭉 말씀하시는 거,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들을 보면, 성경 안에서 보면 구약에는 더더욱 그러한 것이 두드러지는데,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전제적 시점으로 위에서 보잖아요. 그 말씀과 약속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언제 지나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언제 이루어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씀과 동시에, 약속하신 것과 동시에 이미 이루어진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만드는 모습들 봐도 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생명이 된 자에게 너희에게 생육하고 땅을 다스리고 총복해라, 그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일들을 행하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떨어졌을 때에는 시간이라는 것과 그 시간 속에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해서 때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 아브라함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아버지 집 떠나, 친척 집 떠나, 그리고 너 있는 땅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어요. 그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분명히 약속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같이 너희 자손이 많을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 이삭을 얻게 됩니까? 25년이나 지나서 얻어요. 하나 얻었어요. 하나.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또 얼마 지나서 하나님이 이제 또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세요. 그에게, 야, 너 독자 아들 그 이삭 번제로 바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브라함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그러면서 다시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뭐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이나 똑같은데, 사람에게 적용되어지고 주어지는 것은 시간과 과정을 통하여서 뭐냐? 때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때 앞에 뭐 하는 겁니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마음이 괴롭다. 아버지, 나를 구원해서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조차도 이 때를 면하기를.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 이루실 줄 믿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 눈 감고 떴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러한 말씀과 약속들도 다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세로 사고 없이 은퇴를 맞이하고, 그래서 눈 감고 떴을 때의 그 은퇴식 날 섰으면 좋겠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과정이라는 그 때를 달려가는 과정이 힘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에 왔습니다. 내 목적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셔 놓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나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나는 삶이 힘듭니까? 그렇게 반문할 때에 이 기도를 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때를 위해서 너희가 있는 거다. 때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 때가 이루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뭐 하는 걸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인 거예요. 자신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그 원어는 독사손이란 단어인데,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 찬란한 무대가 이제 눈앞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자신의 결단을 넘어서 이 죽음이 세상에 어떠한 전환점을 맞게 될지 선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이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영적 권세를 흔들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약속을 주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일이 이제야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본질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동시에 구원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과 그리고 동전의 양면처럼 구원이 같이 있어요. 구원은 예수님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로 사랑의 끌림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31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 보이려라. 아멘.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고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들리면이라는 단어는 높이 들리다라는 그런 뜻이긴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심이 가장 높아지는 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동시에 심판의 자리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 즉 사탄이 쫓겨나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세상은 결정적인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심판이냐 구원이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어야지 나에게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끌겠노라라는 그 말은 강제로 끌어오다 그게 아니에요. 매혹하다, 사랑으로 당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을 정죄해서 억지로 복종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하면은 그 사랑에 살기 위해서 나아오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이제 아주 100년 정도 전에 유명한 이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의 전도방법이 뭡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 안 믿어 너 지옥 가. 그게 옛날에 전도하던 방법이에요. 그게 단순하지만 그런데 원래 목적이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이 야 너 예수 안 믿지 지옥 가. 그렇게 해서 생명의 자리로 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는지 개인적으로 저만 생각하더라도 제가 만난 그 예수님은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나를 안타까워하시는 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셨던 거 저는 기억나요. 그 눈빛을 바라봤을 때에 제가 느꼈던 감정은 첫 번째, 저분 예수님이시구나. 두 번째,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었어요. 제 삶을 바뀌게 된 것은 딱 하나로 말하면 사랑이었어요. 무한한 용납과 그리고 무한한 인정과 무한한 생명과 무한한 기대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하는 것도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하는데요. 하나님 지금 제 모습을 보더라도 잘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동일해요. 책망보다 그리고 질책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끌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것이고 오히려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그래서 담대히 나가서 선포하라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으로 이끌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죽으심은 사랑의 최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구원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아니 복음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자리로 가게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자리로 이끌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한번 볼까요? 애굽 안에서 심판의 대상자들에게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별됨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 사람인데 모세가 말하고 나니까 살려고 이스라엘 쪽으로 붙어요. 살려고 모세 말을 들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초태생의 죽음에서는 명확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명령하니까 그들이 살 길이 이것이다라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9번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도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구원을 경험할 때마다 어떻게 되나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믿음과 동시에 이 심판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나의 살 길은 이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요,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인간적인 두려움과 동시에 철저한 순종과 결단이 담긴 말씀입니다. 이때가 이제 주어졌는데 이것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눈 감고 떴으면은 이때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때를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때를 통과하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의 응답은 예수님의 길이 틀리지 않음을, 또 그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 중심에 있음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증언. 근데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는데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지금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고. 자, 겉에 있던 무리들 어떻게 합니까? 천둥 소리가 일어났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의 말이 있다. 그 소리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의미로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음성을 듣지만 같은 소리로 듣지 않은 거예요.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는 복음이 뭐 저런 걸 믿어. 너나 믿어. 그런데 복음이 내가 살 길은 이 말씀뿐이구나. 이 차이는 마음의 상태와 믿음의 태도에 따라 달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리 13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아직 깨닫지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그 길에 서 있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옴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는 것. 우리의 인생길을 다 걸어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그때에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그 말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그분의 죽음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생명의 시작,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도전이기도 해요.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에요. 그 길이 쉽나요? 아니요. 예수님조차도 고통 중에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는 하늘로부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길은 영광의 길이자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길의 출발, 그리고 그 길의 방향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자리, 심판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끌림의 자리, 살고자 하는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오늘 종려 주일과 깊이 연결돼요. 사람들은 호산나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환호를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분은 정확하게 그때를 알고 계셨고 그때를 바라보며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 앞에 서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의 환호가 아닌 십자가의 사랑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리고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는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 욕심인가? 자기 만족인가?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를 위하여 내가 왔습니다. 이때에 왔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동일하게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 그때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제가 내려오는 것을 들었어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매주일 종료주일을 선포한다. 설교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언제든지 호산나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그들이 호산나라고 했다가 바로 이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바뀌게 됩니까? 자신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길과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을 향해 분노가 났었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불경스럽게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출하다니요. 지금은 물론 그러한 부분들을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긴 어렵지만 똑같아요. 그때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그게 힘들어서 그렇구나. 그 모습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 3년 벌써 코로나가 벌써 꽤 오래됐죠. 자, 3년 4년 전쯤에 이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도 어렵지만 한 2, 3년쯤 지났을 때 코로나 있었고 그리고 그 시기를 겨우 넘어갔어요. 겨우. 그런데 가정에서 갈등이 있을 때였는데 시간은 흐르고 교회는 부흥되지 않고 어려운 때를 맞이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수요 기도회 때 말씀 준비는 늘 힘들지만 그러나 기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에 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먼저 설교하는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고 있는데 그날 또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 설교하는 내내 제 안에 막 영혼이 막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1분도 채 안 돼서 갑자기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올랐느냐? 현실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내게 주어져 있는 이 현실. 그러면 뭐합니까? 나니 너 혼자인데
말씀하시고 불러놓고서는 하나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 이게 막 화가 갑자기 막 올라오는데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뭐 혼자서 막 씩씩대고 있는. 그러다가 막 울다가 그렇게 한참 그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하나님 내가 너무 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이제 집으로 갔던 것이 기억나요. 왜 제가 스스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내가 분노하고 그랬을까?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다른 것인데 내 기대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대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너무 다르대요. 그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난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에 없어진 것처럼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 그건 너네 생각이고 사라지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뿌리 내리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헛되지 않다라는 거. 기뻐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고 그리고 그 일에 형통케 하신다라는 거. 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부름을 받았어요.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때가 이르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고백하는 귀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